오늘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저랑 계속해서 살펴보시며 앞서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살펴보시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영적 현실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전쟁. 뭔지 아시죠?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영적으로 전쟁하며 싸우셨던 거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지키십니다. 믿으시죠? 그 이야기를 저랑 11장의 환상에서 살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 선생님에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줄자를 주시면서 성전 측량에 명령하셨죠. 성전을 측량한다.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나 그 환상이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었죠. 성전 바깥마당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내어주사 짓밟게 하셨죠.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갑니까? 못 뺏어갑니까? 그렇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 뺏어갈 수 없어요. 측량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사탄이 성도의 삶을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앞서도 계속 살펴보셨던 것처럼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이 능력이 많아서 42달 동안 짓밟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요한계시록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4장과 5장에서 저랑 뭐를 보셨어요? 하늘 보자. 성도는 그 하늘 보자를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마음대로 설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2달 동안에 어떤 기간 동안에 때로는 교회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더욱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도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속에서 교회는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에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은 외칠 수 없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며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때 마치 예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메시지를 대적하는 자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 오늘 다시 저랑 아까 7절을 읽으셨는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지 않아요. 자 저랑 7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예금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 또는 교회. 두 증인,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여요. 이 내용이에요. 자, 천천히.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증언을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126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딱 되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앞서도 저랑 무적행을 살펴보셨어요? 무적행이랑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 이 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무적행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가두실 뿐 아니라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히 그 악한 세력을 가둬두시는 곳이에요. 이게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사탄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탄이 누구와 전쟁을 벌여요? 두 증인, 교회와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여기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 전쟁이 아니라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이란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이란 결국 어떤 전쟁이냐 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진리 전쟁. 무슨 전쟁이요? 진리 전쟁.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이 전쟁이 일어난 상태예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탄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탄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사라진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진리 전쟁이에요. 아니 예수가 그 끔찍한 죄를 중단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아니 술 퍼먹고 난리치면서 메리크리스마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실은 진리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 전쟁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짐승이 증인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요. 짐승이 증인을 죽인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박해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증인을 죽인다는 걸 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적행에서 이 짐승 사탄이 언제 나왔냐면 1260일이 마칠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증언이 마칠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 거대하게 벌어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는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강력한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고 이것이 최후의 전쟁이다. 그래서 저랑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전쟁에 대한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틀렸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랑 지금 6번째 나팔이 불린 것까지 봤고 7번째 나팔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아직 안 불렸어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진노의 대접의 자는 진짜로 다 예수님 재림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후의 그 전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박해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에 환상과도 연결이 되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 마당을 측량하시는 동시에 성전 바깥마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지금도 교회가 끊임없이 박해받는 현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도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아시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 이슬람권에서 지금 막 벌어지는 그 전쟁 속에서 실은 종교 탄압이 벌어지고요. 뭐 시리아 이런 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말로는 종교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교회 엄청나게 박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박해를 안 받는 거지 박해받는 이 땅의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혹한 현실이 자 저랑 8절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교회가 박해받는 잔혹한 현실이 이렇게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7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증인과 전쟁을 벌여 뭐 했어요? 증인을 죽였어요. 그렇죠? 7절이 그렇게 끝났죠. 8절 시작에 그래서 증인을 죽였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 이게 그들의 시체가 누구의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교회의 시체, 성도들의 시체. 그 성도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성 길에 있어요. 표현이 좀 모함나다만 성도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요. 애굽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자, 그들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도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큰 성. 그 성은요, 영적으로 소돔이라 불리고 애굽이라고도 불려요. 자, 소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동성연애를 비롯한 끔찍한 죄악들이 떠오르시죠. 애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큰 성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무슨 의미냐면 악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시체가 이 큰 성의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세상의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저랑 앞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저랑 앞서 7교회에게 주신 2장, 3장에서 나온 교회의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 교회들이 뭐 했어요? 쫓겨나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고 집을 도망쳐 나와야 되고 그렇죠? 지역에서 왕따 당하고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받는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 9절도 보시겠어요? 9절에 보면 그 비참함이 이렇게 돼 있죠. 자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큰 성, 그 세상 속에 성도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런데 그 시체를 보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치욕 중에 하나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인 거예요.
저랑 수요기도회 때 사무엘서 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버려요. 땅에 못 묻히게. 이거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사흘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엄청난 조롱과 수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0절도 보시면 그 조롱과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냐 하면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시체를 널브러뜨려 놓고는 묻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죽은 것 때문에 뭐 한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는가 성경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죠? 성도 여러분. 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죠? 저랑 읽은 1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 두 선지자가 교회가 뭐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했다고요? 괴롭게 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가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교회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세상은 받을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은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괴로움 때문에 실은 교회는 교회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가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교회와 세상이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심판받고 교회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어찌 둘이 친구가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촉구하며 회개하도록 하며 가르치는 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끝까지 교회를 대적해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1260일 동안 감당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려요. 그럼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랑 11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죽였어요. 증인을 죽여서 3일 반 동안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3일 반이란 짧은 시간을 얘기해요. 1260일이 어떤 작정된 시간을 얘기한다면 3일 반이란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세요.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죽어있던 시체 두 증인에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장면과 같냐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른 뼈다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을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며 구경하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걸로 안 끝나요. 12절. 자, 시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죽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뿐 아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하늘로부터 생기가 임하여 죽었던 교회를 살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마치 요한 선생님이 저랑 사장에서 환상을 볼 때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의 환상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교회를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말로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구름과 함께 이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구름이 뭔지 설명드렸죠. 구름이란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듣고 교회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역시 그들의 원수들 세상이 구경해요. 구경만 하나요? 아니에요. 저랑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다시 저를 보시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 증인과 전쟁을 벌이고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걸로 증인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 세상이 그 증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생기가 내려와 증인들을 살려내고 증인들을 살려낼 뿐 아니라 또다시 음성이 들려와 증인들을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세상이 놀랄 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요. 그래서 뭐가 무너져요? 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자,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죠? 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타고 그런 것처럼 성 전체가 아니에요. 성의 뭐? 10분의 1이 무너져요. 이걸 진짜 분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완전한 패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어떤 증거들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예수님 바로 재림하기 직전에 보는 것은 약간 좀 저희에게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건 언제예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이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성의 10분의 1만 무너져요. 게다가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7천이래요. 자, 상징적인 수예요. 저랑 앞서 7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셨죠? 7은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 얘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도 전부가 아니라 죽은 사람 중에 7천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징벌이 임하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환상으로 이 환상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자, 저랑 지금 오늘 이 환상을 보셨는데 이 환상이 지금 교회 두 증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두 증인이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이 세상에서 뭐 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증언할 때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의해 뭐 했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또 죽임 당한 걸로 안 끝났어요. 죽임 당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생기가 드러나 살아났고 살아난 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했죠? 하늘의 부르심에 따라 어디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자, 다시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능력도 나타내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거 누구 얘기 같으세요?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외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던지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교회는요, 새로운 메시지 외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문화가 발달하고 인류가 진보하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간혹 가다가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좋아해서 어디 극장 가서 영화 볼 건 영화는 못 보고 제가 간혹 가다가 집에서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미래의 얘기들을 하는 영화예요. 미래의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고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화도 뭘 항상 보여주는지 아세요? 인간의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죄악을 보여줘요. 인간도 알아요. 아무리 역사가 진보해도 이 세상에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걸 인간이 이미 안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본성은, 죄의 본성은 그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게 구원 얻은 성도고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에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죄에 사로잡혔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영광의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곧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탄도 교회에게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죠?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순종이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럭셔리 호텔로 오셨어요? 왕자 만수르 아들로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마국간으로 오셨는데 왜 지들이 호텔 럭셔리한 방에 들은,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왜 성탄절, 예수님이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오셨는데 왜 성탄절날, 아니, 저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성탄을 보내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겸손하셨죠. 그 영광의 왕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헌신하셨죠.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셨던 아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실은 이 구절이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걸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그리고 단순한 두려움으로, 놀라운 일을 일어나는 걸 보고 저런 대단한 일도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반면에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세상 중에 회심하여 돌이킨 자들이 있는 걸로 이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서 저랑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래서 세상에 막 재앙이 일어날 때 분명히 어떤 표현을 보셨냐면, 그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 그 재앙 중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더 악한 일에 매진하고, 이런 내용을 저랑 6번째 나팔이 부를 때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인의 특징은 절대로 죄를 가르쳐줘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죄의 끔찍함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때는 돌이키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 구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속에 두셨던 택하신 자들이 교회의 행함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한 교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에 없어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건 영적인 원리고요. 이건 영적인 원리고요. 교회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동시에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두드리세요. 그거 따라하세요. 나다.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게 주신 모든 권위의 근거는 그리스도께 있고 그 권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때 그 교회가 가진 힘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이에요. 내가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 어떤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내가 왕이 되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되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이에요. 누구라고요? 나만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일어난 일, 성도에게 나타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성탄을 앞두고 정말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의 부흥. 뭐요? 교회의 부흥이에요. 보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늘 싸움에서 그 짐승과 싸우다가 두 증인, 교회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죽고 끝났나요? 아니죠. 누가 살렸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성도를, 그 교회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부흥이라 불러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성도, 자기 교회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그래서 조국교회의 이 부흥이 너무 필요해요. 성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누가 살아나야 되냐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성도가 살아나서 그 성탄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해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그 영광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고 무엇보다 죽었던 성도, 죽었던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성탄을 좀 기다리시기를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